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학우들 위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학교 우리 교수님들 또 그리고 교직원들 또 학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는 가까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5분 정도. 근데 늘 이렇게 이 월드미션 대학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학교, 정말 그 훌륭한 교수진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그리고 또 열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학우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치도 너무 좋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위치 건물을 보면서도 너무 좋다, 너무 참 귀하고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런 귀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학교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반가들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 하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죠. 올라가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좀 그만둘까,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까, 아니면 여기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공기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상에 탁 섰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제일 기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 변하지 않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느끼는 기쁨보다 또 무엇을 성취했을 때에 또 얻는 기쁨보다 또 우리는 보통 이제 성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또 먼저 된 그런 성공했을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크고 즐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뭐냐?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제일 크고 제일 귀중하고 그리고 제일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기쁨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기쁨.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풍파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일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지 괴롭고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때로는 핍박이 되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육가이고 사상가인 막스 러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일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지만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변치 않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여주면서 보살펴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위험한 개들, 그렇게 표현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들도 들어오고, 교회 신앙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많이 성도들이 이 이단의 공격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까지도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맞았느냐? 보통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40번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40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죽겠다 싶어서 꼭 하나를 덜 한 매를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데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당했느냐 하면은 5번. 태장은 3번.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가죽 채찍에다가 쇠조각이나 아니면 뼈조각을 달아가지고 내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는 돌로 맞고 도둑도 맞고 강도도 맞고 모반도 받고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사명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는 비록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일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신에게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크나큰 아픔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유난히 기쁨,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부를 때 기쁨의 편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월드 미션 대학의 학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보면 교회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좋은 소문이 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참으로 기쁨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표대. 근데 이 표대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 부르심의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르심의 상, 구원.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야 될 목표가 뭐냐? 구원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달려가야 할 최고 최대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온전히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지난 날보다 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삶,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꿈이 있는 삶이라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삶, 앞을 내다보는 삶. 근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될까? 많이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신학도인 학우들을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내가 어디 유명한 훌륭한 교수가 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부흥사가 되고. 근데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인생의 즐거움도 가치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빠뜨리고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망함이 그의 최고의 삶의 목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다 됐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아, 이모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겠다, 예수님 의지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나와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탁 치는데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왜 삼진을 당하느냐? 스트라이크 3개 하면은 아웃되잖아요. 치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타자들이 이렇게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전에 들어왔던 공이 제일 좋았는데 그걸 칠걸, 내가 그걸 못 쳐가지고 너무 아쉬워. 그런 생각하다 보면 공이 스트라이크 3개 딱 들어와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삼진을 쉽게 당합니다. 우리도요, 지난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화에 매여 있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에 매여 있으면 도전이 없습니다. 옛 습관에 매여 있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을 뿐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푯대를 향하여 가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세요. 흔들리지 말고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여건으로 여기에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신학도가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일꾼이 되어도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열매가 있고 우리 심령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목표가 뭘까요? 신앙인들의 목표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 닮기입니다. 월드미션의 모든 학우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다른 것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중심, 예수 믿음, 예수 소망으로 살 때에 온 세상에 우리는 예수의 소망을 전하게 되고, 캄캄하고 어두워 절망하며 황폐해져가는 심령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그 의를 위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서 결코 지워지지 말아야 할 것, 항상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모시고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빛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또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오직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월드미션의 학우들 되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이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